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제목을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99세를 사셨습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일인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인생은 황혼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수도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지혜가 발달했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치가 다 밝혀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태어나고 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아직도 인간은 죽음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해답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34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짓궂게도 너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없지요.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무려 30일 동안을 애곡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것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 그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치 앞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 내가 죽는 날을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알고 있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120이나 되었는데도 눈도 기력도 아주 건강했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너무 늙었기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날 느보산에서 죽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내 인생의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모세가 묻힌 곳은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 비석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묻히기는 묻혔는데 아무도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죽은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입니까? 묘지자리를 누가 없애버린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장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시신을 땅속에 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로 무려 1400여 년의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어느 날 모세는 멀쩡히 살아서 느보산이 아니고 이번에는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어서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모세가 살아있는 현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느보산에 무덤이 없는 이유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던 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그 두 부분은 그런데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인생이 마치 파트 1에서 끝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인생의 결론은 파트 1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파트 2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도 살지 말고 오늘 하루 영원한 생명의 나라 파트 2를 잘 준비하는 가치 있는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쫀쫀하게 이기적으로 살지도 말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다우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갈 그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그런 백성들다우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포용하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잘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선택받은 선물로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